유대인에 대해서 오늘 한 주만 해보려고 했는데 한 3주 정도는 하지 않을까? 2주? 3주? 그리고 이제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 주이시라 그러죠, 유대인들을요. 근데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리빙스턴의 주이시들이 몇 프로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전체 인구의 43%가 주이시래요, 이 동네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그 주이시들이 이제 템플에 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이시 문화와 이제 가장 가까운 동네가 이 동네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디야 폴로원 파크 가는 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조셉 쿠슈너 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홀로코스트 때 탈출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잘 일구 성공을 해가지고 그 가문이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됐어요. 부자 가문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가 나왔느냐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딸인 이제 아방카 트럼프의 남편이 이제 쿠슈너예요. 예. 쿠슈너가 이 조셉 쿠슈너 가문의 이제 쿠슈너예요. 그 사람도 이제 리빙스턴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다양하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미국 사회에 있어서.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초점을 이제 어디다가 이제 볼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시작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들을 또 선교할 것인지, 이렇게 몇 주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도 있고요.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요, 또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의미가 조금 있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특히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먼저 이제 그 히브리라는 그 말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두 개의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대 이집트어로 이제 하비루라는 말이 있어요. 하비루. 이 말은 이제 하비루 하면은 하층민들, 유목민들, 열등한 신분의 노동자들, 예, 즉 사회 계층의 피지배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고대 이집트어로 하비루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다라는 이제 말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다니엘 민족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다니엘 민족은 아니에요. 뭐 피부 색깔이나 이런 거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리니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겠죠. 몽골에서 내려오고 중국에서 내려오고 일본 계열도 섞여 있고 또 저 멀리는 뭐 인도 계열의 사람들이 뭐 섞이기도 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온 민족들,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그 하층민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한 혈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다수의 계층들, 다수의 민족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어로 하비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떨거지들. 사회에서 어떠한 이 지배 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비루라고 해 가지고 이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요. 히브리어로 이브리라는 이 말은 이제 아바드라는 이제 동사에서 이제 나오게 된 말인데, 가르지로다, 그리고 또 움직이다. 그러니까 영어의 개념으로서 무브의 개념과 비슷해요. 그래서 강을 건너 넘어온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 예.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보는데, 이 강을 건너 넘어온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 나일강이 아니라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를 건너서 넘어간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주하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정체성을 따라서 히브리이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첫 번째 가설보다는 두 번째 가설이 의미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조롱했던 그런 말입니다. "저기 강 건너온 사람들, 저기 이집트에서 피난 온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족들을 말하는 고유 명칭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의 이름은 여기서 이제 기원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은 쉽게 말하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 예. 유대 왕국에서 살던 사람의 개념인데요.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라 부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이, 이 Jewish라는 이름이 붙은 건 언제부터냐면은 이스라엘 제국이 망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부른 거죠. 저 유다 왕국에 살던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족장 시대가 있어요. 족장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근이 들어 가지고 이제 어 아무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면서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예.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어 이집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활동을 했던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해 가지고 왕을 세우죠. 누굽니까? 초대왕 사울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였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쓴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 준 이름인데요. 어 이때부터는 이제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러한 말로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근데 이제 통일왕국이 유지됐는데 이제 분열하기 시작해요. 예, 솔로몬 이후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사람에 의해서 어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여기는 이제 북왕국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남유다, 주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586 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722 년에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이제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왕국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 이제 이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한 이 북왕국은요,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었냐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이민 정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랑 그런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민족을 섞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시절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은 유다를 이제 자기네 나라로 정복한 다음에 유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식인층 사람들이죠. 똑똑하고 좀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벨론의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고 바벨론의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서 이들을 정복할 그런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서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주 남유다의 아주 명문가의 사람인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 가지고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 있다가 보면은 뭐 소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유럽에도 정착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정착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정착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이제 케랄라라는 그 주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나라의 맨 끝에 있는 주가 이제 케랄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인도 여기까지 와 가지고 정착을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이주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한 100명 정도 그곳에 아직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아직도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정착했던 그 사람들을요, "유다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ewish, 예,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을 부르는 그러한 어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갖지 못하고, 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정신과 그리고 종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자마저도 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모여 살고 유대인들끼리만 이제 교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게토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나쁘게 말하면 폐쇄적이고 좋게 말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억압과 핍박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ht어지게 되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쳐 가지고는 이들의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절에는요,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어디로 이주시키냐면은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절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리스 제국의.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강제로 이주시켜서 뭐 살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왕이 이제 죽게 된 후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랄까 할까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작은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셀레코스 왕조 시절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지금에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제국의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였을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어 어 그들은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이제 바꾸게 하려고 그런 억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그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마카베오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신약과 구약과 이 400년간의 중간 시기에 있었던 한 가문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이 마카베오서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이제 시리아의 이제 군사들이 어떠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나와 가지고 우리 시리아 사람들 우리의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그리고 당신들이 종교를 개종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였을까요? 아니죠. 그러자 이제 아들 한 명을 데려다가 그 아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아들 죽는 거 봤지? 그러면은 어 내 말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또 아들 한 명을 더 죽이게 됩니다. 이제 아들 한 명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돼요. 이 쇠꼬챙이에다가 꽂아 가지고 점점 이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비명을 지르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가문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카비 혁명이 그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들은 나라가 없었고 항상 이제 떠돌아다니고 항상 어떤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하스모니안 제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예.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이것이 유대 민족의 유일한 독립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독립국가도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어 점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스모니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시대의 그 배경은 바로 이 하스모니안 제국의 그다음에 유대인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때가 바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죠. 우리가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유월절에 순례하기 위해서 전 사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그 순간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요. 사실은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돼서 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이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편지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로마라는 지역이에요. 자신이 로마에 끌려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배경들이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중세 시대가 됐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로마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박해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 로마 시대에 또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의 힘과 함께 이 기독교가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펼쳐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세 시대의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 사람들은요. 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어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다면서 유대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마냥 사냥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이 13 세기에 이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비유할 때 보면은 요런 그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모습도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억압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이 어떤 거냐면은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보고 웃었는데 중세 시대의 이탈리아에 이제 지오토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환자성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주먹질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아우라가 있죠, 아우라. 예. 아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인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도 아우라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 아우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아우라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한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죠. 예. 당시에 이제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을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되게 고리대금업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돈을 밝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돈만 알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줄 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이렇게 막 비즈니스를 여러 군데서 하게 되면은 힘을 합쳐서 건물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이렇게 사업을 자기네들끼리 확장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픔이에요. 중사 시대 때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길드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유니온, 조합 뭐 요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상인연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낄 수가 없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해도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은 차별받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또 이들은 메시아를 안 믿고 또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드에 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나쁜 사람 그리고 또 악한 사람 이미지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바로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희생 제사에 대한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이제 드리는 그림을 이제 묘사를 하게 된 거고 이제 이거 모자를 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요 그림은 바로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 희생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피가 많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막 없어지는 아이들도 이제 많았고 뭐 그러던 시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아를 살해해서 제사를 드린다. 인신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이제 소문들이 이제 돌게 되어서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핍박을 받고 또 차별을 받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림들이요.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럽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쪼끔 다르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풍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중세 시대의 또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이 뭔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막 무섭죠. 지옥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 있고, 그리고 막 지옥에 막 사람들이 막 끌려 들어가고,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다 모자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주데아,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즉 중세 시대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어 '지옥에 갈 사람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지금의 유대인들을 봤을 때 뭐 돈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고, 이런 사람의 이미지로 이제 보여지게 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는 끝없는 아픔과 차별이 있었어요. 이들 나름대로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는데, 이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 참 기독 예수님이 말한 그 기독교라, 예수님이 말한 그 복음이라 그러면은 그 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 이유, 그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죠, 당시의 사회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계속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인데,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기독교가 이긴 적은 몇 번 안 돼요. 이슬람이 끊임없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쟁에 지고 두고 돌아오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박살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차별을 많이 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홀로코스트 사건이죠. 예.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제 지금의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이제 유대 국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그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어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뭐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그들은 아직도 뭐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끝없는 차별과 아픔이 있던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요 세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전통이 묻어나는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없는 민족,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 하비루, 사회적으로 이 인정받지 못하는 피지배 계층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원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이란 이 말을요, 하나로 이제 종합해 보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 이제 뭐 같은 말인데 쪼끔의 이제 어원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이고 통틀어서 이들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묶여집니다. 즉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히브리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유목민과 같이 살아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과 같이 또 다른 나라에서 뭐 차별받으면서 뭐 어떻게 보면 억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순간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즉 우리 신앙인들도요, 히브리인 같은 유목민의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정착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어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그런 세월을 겪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을 하는 거를 원하는 것처럼 통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즉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 그리고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없는 민족 그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를 잃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눈칫밥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민족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들을 그 민족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오늘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인 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 유심히 보면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히브리인들 하게 되면은 뭐 당시에 뭐 모세오경과 같은 그러한 을 믿는 자들,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서러움을 당했던 자들,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면은 당시에 어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며 살았던 그런 민족들, 그런 카테고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표하여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민족, 우리도 때로는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떠한 뭐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 볼 텐데요. 혹시 뭐 다음 주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대답해 주고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잘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